네, 오늘 묵상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제가 요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왜 하필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다가 천국을 비유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생각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이런 보물이나 물질적인 거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거저 선물로 주시긴 하지만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실 메타노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테지만 이 상이 너머에 있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게 넘어서 있다라는 거고 노에오가 이제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그거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질에 관한 본문을 보면 항상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이제 떠올리곤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참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사기친 게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우리 그 보여주는 명백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 그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이전의 가치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삭개오가 보여준 모습은 딱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나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비워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 이 본문이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걸 비워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우리 걸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지 않으시거든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귀한 것들을 쫓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이 없거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것들을 얻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껍데기만 얻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동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귀중한 것.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귀중한 것들을 얻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진실되고 더 귀중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얻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뤄나고자 하는 어떤 성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의 소유를 쌓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부턴가 그런 얻어지는 그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복음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부와 명예와 뭐 성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지.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공과 부와 뭐 명예와 어떤 성취나 이런 걸 통하지 않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부를 얻었으면 좋겠고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고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이 독이 되고 돈이 독이 될 것이고 성취가 독이 되고 명예가 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질을 빗대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좀 더 좀 큰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삭개오가 변해됐을 때 꽤 많은 파급력이 있었을 겁니다. 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때 성공과 뭐 부와 명예와 성취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부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시작한다 보면 성공과 부, 명예, 뭐 성취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영원한 건 진리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가치가 정말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치보다 그 위에 있는 상위 가치, 그래서 메타노에오, 내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있는 그걸 넘어서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숨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쫓지 않은 채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고 성취를 쫓다 보면 빈 껍데기를 쫓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성공과 부와 명예와 성취가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깨닫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삭개오처럼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들을 얻어가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메타노에오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